오늘 3월 31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온 세상을 홀로 주관하시고 그 영원한 경륜과 작정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온 땅의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신실하게 그 믿음을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심과 같이 저희들의 믿음도 붙들어 주셔서 거짓것 섞이지 않게 세상의 탐욕의 그 우상이 들어오지 않게 온전히 말씀에 근거한 구원 얻는 믿음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새벽에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뒷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다 같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누가복음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폈던 내용 중에서 마무리 부분만 다시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행위가 지니는 그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신 말씀을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왜 이 여인이 그처럼 지극한 사랑을 나에게 쏟아붓는지 아는가? 바로 이 점을 다시 보려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주님께 지극한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내용이지요. 그 사랑을 받으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으니까요. 우리 역시 이 여인과 같은 은혜를 입은 신자들이니 우리도 주님께 이 지극한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우리의 행위의 근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갈 길은 멀지만 이 한 길을 계속 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쏟아붓는 길을요. 이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구절을 본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신자된 여러분의 삶과 그 삶을 이어가는 모든 행위는 결국은 주님께 쏟아붓는 사랑의 그런 고백이자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중심이 결국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가족에서부터, 이웃에서부터, 교우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결국 우리의 중심은 이제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그처럼 지극한 사랑을 자신에게 쏟아붓는지에 대하여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라. 이 점에서도 우리 역시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죄도 사하여졌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닌 믿음의 내용 중,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내용 중 기본이요 또한 근본이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은 믿음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토대인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만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니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이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든 교회 자체이든 근본 요인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으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제 자신도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는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나눈 내용이 되풀이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너는 왜, 시몬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왜 나를 청하여 놓고서도 냉대하지 않은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귀한 손님을 초청했을 때 대략 세 가지 이것으로서 그 손님을 귀하게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그 점에 대해서 너는 왜 나를 청하여 놓고서도 냉대하는지 아는가?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베푸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의 그 당시 사회적 위치, 그 당시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역임을 받고 어떻게 대접을 받는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막말로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은 자타가 스스로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저들이 아니면 누가 천국 백성이겠느냐. 지금 이렇게 칭함을 받고 그렇게 역임을 받는 바리새인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베푸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입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된 우리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즉 주님께 사랑을 쏟아붓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요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답은 얻지 못하고 애만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쏟아붓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붓는 사랑을 경험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붓는 사랑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은 사랑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교인은 여전히 불행한 처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지금 현실을 보시자고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가 받아서 누리고 누려야 할 그 사랑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간주합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를 돌아보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지금.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실제로 우리 안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 분에게 있겠습니까? 아주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하니까. 물론 그러기도 하죠. 근데 곧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죠. 다른 곳으로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교인은 여전히 지금 불행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교인들은 그런 자신의 어두움을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덮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이 역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또 세상에서의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내보이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에서의 경력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무엇을 교회 안에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몸부림이죠. 믿음을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행위로 대체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부류를 대표하는 거죠. 예. 그들은 성공한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죠. 자기들로서는. 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예. 그리고 그러한 그 몸부림이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사이의 주류가 됐죠. 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어디 가나 대접받고 어디 가나 상석이고. 예. 이런 상태가 지니고 있는 위험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멈출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본인도 주위에서도 그 시도를 멈추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멈춘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셈이니까요. 자동차가 달리는 기능만 있고 멈추는 기능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살인 기계일 뿐이지요.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교회 안에 이런 형태의 믿음 아닌 믿음이 함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원수 대적인 마귀는 이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한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늘 경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내용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앞에 날마다와 연결을 시켜보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이제 그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그 근본 요인,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중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너는 왜 저 여인이 내 앞에서 허물어졌는지 아는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놓지 못하고
허물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는 왜 저 여인이 내 앞에서 허물어졌는지 아는가? 자신을 노예보다 더 낮추어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는 줄 아는가? 여러분, 세상의 노예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과 사실은 비교가 됩니까? 근데 이제 비교할 대상을 이 세상 속에서 찾으니까 굳이 노예라고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낮춤은 세상에서의 노예하고도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너무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믿음의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볼 때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충성과 하나님께의 충성도 혼동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충성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인 거죠. 여기서도 자신을 노예보다 더 낮추어 내 발 앞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는 줄 아는가? 이 여인이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내 앞에서 이처럼 비천하고 몹쓸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죄인이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던 완악함, 그 악착 같은 죄의 고집이 무너진 모습이라.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일이야말로 축복 그 자체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축복이죠.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움켜쥐고 있는 모습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는 언제까지 자신이 움켜쥐고 있을 수 있냐는 것이지요. 언제까지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주어진 이것이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지녔다고 해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도와줄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호흡 한 번을 더하게 못 해줍니다. 생명에 관한 한, 그리고 사망에 관한 한, 그건 무엇도 힘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것을 움켜쥐고 못 놓습니다. 그런 채로 신앙생활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이 허물어지는 것은 용납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중심에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 요인은 죄인이면서도 이를 인정치 않는 완악함일 뿐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리고 악착 같은 죄의 고집을 부리고 있을 뿐 더도 덜도 아닙니다. 제일 밑바닥에는 자신의 생명과 미래에 대한 주인 행세를 포기 못하는 실체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한 불신인 것이죠. 자기를 포기 못하는 게 주님 앞에서 허물어져야 될 자기의 죄된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도록 하지 못하는 그게 사실은 완벽한 불신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놓아버리면은 자기는 아예 없다고 자기를 부정하는 시기니까 못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믿음의 기초와 근본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죽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이 말씀을 취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신앙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지적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자체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너무 야박한 진단이라고 여기십니까? 저는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이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허물어져야 하기에 우리의 상태를, 일반적인 우리의 상태를 거짓으로 꾸밀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자기 부인의 신앙을 많은 교인들이 모릅니다.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보았는데 못 본 겁니다. 들었는데도 못 들은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허물어질 수 있었던 원인을 거론하시며 결국에는 죄사함의 은혜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한 이 여자가 이처럼 내 앞에서 허물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내게서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리하여 이 여인은 분명히 비참한 죄인으로 무너졌으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죄가 씻김받아 정결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용서받은 의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라. 그의 죄된 옛사람이 무너지면서 그는 의롭고 성결한 새 사람을 얻은 것이라. 그의 죄가 무너지면서 참 영적 자유와 생명을 얻은 것이라. 참 영적 자유, 그 생명.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도요. 이제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 성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을 행하죠. 내게 행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짐작하잖아요. 그 당시 성읍 사람들이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물 길러 올 때 나오지도 못하고 그 한낮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을 때 물 길러 와야만 했던 고독하고 외롭고 모든 그 사회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내쫓김 당한 그런 처지의 이 여인이 지금 달려 나오면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게 영적 자유죠. 죄가 씻김 받고 그래서 그 수치스러움을 이제 주님께서 씻어주신 그 영적 자유와 그 생명을 지금 이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과 같이 수가성의 그 한 여인도 사마리아인 그 여인도 영적 자유를 우리가 구가하고 있었던 장면을 기억하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 모든 복된 일이 일어났다라는 점을 밝혀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알도록 하신 거죠. 그가 받은 은혜가 그거죠. 그래서 그의 죄된 옛사람이 무너지면서 그는 의롭고 성결한 새 사람을 얻은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새기고 또 되새겨야 하리라고 봅니다. 옛사람이 무너져야 새 사람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실체요 또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이제는 그 옛사람이 지녔던 죽음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을 사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밖에서, 교회 밖에서 아무리 교회를 뚫어지게 바라봐도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생명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분명히 비참한 죄인으로 무너졌으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죄가 씻김 받아 정결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용서받은 의인으로 다시 일어섰다고, 그의 죄된 옛사람이 무너지면서 그는 의롭고 성결한 새 사람을 얻은 것이라고. 그의 죄가 무너지면서 참 영적 자유와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일어난 일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일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새 언약의, 이것이 그 내용, 그 약속의 그 요체인 것이죠. 그 새 생명을 받는 구원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모든 행위는 주님께 사랑을 쏟아붓는 의미와 그 실체로 채워져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충만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우리가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 사랑,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린 겁니다. 우리 자신을 고백한 겁니다. 다만 내 소원, 오직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평생 이루어져 가는 거죠. 더 충만해져 가는 거죠. 더 원숙한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이것이 신자의 행위가 지닌 의미와 가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는 가족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한 지붕에서 산다고 해서 가족을 사랑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저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사랑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도 저 머리 뒤로는 딴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 앞에 사람을 그렇게 우리는 무시하는 거죠. 바라보면서 딴 생각해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어쩌면요, 한 가족 안에서 우리가 준 상처, 일반 사람들에게 준 상처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 늘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거짓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진실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대로, 다는 우리가 다 쏟아붓지 못하더라도 그 일부분에, 그렇지만 그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가족 안에서부터 우리가 베풀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요 그 행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의 허물어진 모습, 내 앞에 엎드러져 많은 눈물을 쏟으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으며 입을 맞추는 노예의 사랑,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께 쏟아부으리라는 최선의 사랑은 죄사함의 사랑을 경험한 자, 내가 저를 위해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의 많은 죄를 대속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가 쏟아부은 향유의 향기만큼 향기로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과 행위도 바로 이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행위를 이루는 근본이고 토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되신 이분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 쏟고 머릿결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이,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쏟아붓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를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로 친히 인도해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아무런 쓸모도 없었는데, 그저 몹쓸 그것도 더 이상 몹쓸 그런 악한
죄인이었을 뿐인데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는지요. 우리를 어찌 택하셨는지요. 우리를 어찌 부르셨는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 그 협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깨달았고 얼마나 우리가 누려왔는지를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숨기지 않고 이 실체,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짓을 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그 사랑은 당연히 내 것처럼, 어쩌면 나만이 그런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며 그렇게 교만으로 행하면서 살면서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지도 못했고 수치를 알지도 못했던, 그리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더 세상 안에서보다 더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그렇게 나타내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옛 모습들, 죽었어야 할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우리 자신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허물어져야 할, 죽어야 할 옛사람의 실체를 아직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붙들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된 그 모습이 주님 앞에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심 같은 거, 자존감 같은 거, 우리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 죄된 가장 뿌리 깊은 본성을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든 교묘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만의 것, 자기의 것, 현대판 할례를 꽉 붙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변화가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의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 이 세상 모든 가치를 다 합쳐도 그 가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비밀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옛사람이 죽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그 규모가 되고 그 믿음이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말과 사랑의 실체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는 평범한 것 같지만,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너무나 귀한 일, 너무나 기쁜 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의 그 매일매일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